우리 시간에는 공동체와 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공동체와 나. 다시요. 공동체와 나. 오늘 설교 제목을 나와 공동체 그러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나 그랬습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우리는 알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귀한 것은 뭐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또뿐 아니라 용서받은 자기 자신과도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나요? 아무나 사람과 함께할 수 있나요? 또 아무나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아무나 함께 못하고 사람들과도 아무나 함께 못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받은 하나님 아들로 또 의인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꿈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한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룰 때 창조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 것은 뭐냐?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삽니다. 또 사람과 모든 짐승이 어족들이 모든 산천초목이 모두가 다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모든 나무들과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나와 내가 온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은요 남편 말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요 아내가 없이 남편이 없습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만 있어서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너 없이 나 있을 수 없습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무인 고도에 혼자 산다면요 거기는 분명히 너가 없기 때문에 나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 아니라 너가 있어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할 때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한 사람이면 심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안 심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셋이면 모두가 더 행복하게 더불어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산다.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가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삶은 진실을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그 말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그 말입니다. 형제들아 그 말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아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리면 사람은 괴롭습니다. 노사가 대립할 때 노사만 괴로운 게 아닌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회가 답답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지면 사람은 아파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해서 결손 가정이 되면 이혼하면 그 자녀는요 아파합니다. 엄마 나 아파. 아빠 나 아파. 너무 괴로워. 이혼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 가족이 깨지면 우리 너무 어떻게 돼요? 우리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그것은 그 부부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자녀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보는 사회가 다 답답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반대로 공동체가 건강할 때 나도 건강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할 때 나도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요 아주 가볍습니다. 바람에 막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립니다. 그러나 그 눈들도 뭉치면 돌같이 굳어집니다. 그 눈들도 뭉치면 바위처럼 힘을 발하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요? 공동체와 나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바로 세워야 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때 나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족과 나입니다. 가족 공동체와 나인 것입니다. 현대인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뭡니까? 고독과 공허함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물질도 많이 있는데 지식도 많이 있는데 때로는 건강도 있는데 권세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과 공허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애롭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별 사람 다 만났어요. 근데 애롭대. 또뿐 아니라 각종 활동으로 분주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쁘다 바빠 그럽니다. 그런데 삶이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났지 그렇게 바쁘게 다녔는데 왜 고독할까? 왜 공허할까? 왜 그럴까? 근본적 이유가 뭘까? 가족 공동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병들면, 가족이 병들면 아무리 많은 사람 만나도 아무리 많은 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고독함이 있고 공허감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단순히 집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아파트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는 좋으면 살고 싫으면 헤어지는 값싼 만남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까? 가족 공동체가 뭘까? 가족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의 모태입니다. 또 가족 공동체는 모든 관계의 뿌리입니다. 모든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족 공동체부터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모태가 어디냐? 가족인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입니까? 가족에서부터인 것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생명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공동체의 모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뿌리가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가 살면 나도 살고 개인도 살고 너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룻 여인 나옵니다. 일찍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시아주버니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갑자기 세 과부가 생겼습니다. 룻기는 한 가족의 가난한 절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죽음과 장례식으로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시어머니, 똑같이 과부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 남편 죽었지 않느냐? 너희 시 아버지도 죽었지 않느냐? 시 아주버리도 죽었지 않느냐? 우리 가정에 남자 셋이 다 죽었다. 세 과부만 생겼다. 우리는 물질도 없다. 행복하게 살 희망도 없다. 그러니 너도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너도 내 가정으로 돌아가라. 내 친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룻이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머니, 나를 내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 남자가 죽었지만 가족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와 헤어진다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실 겁니다.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힘겹게 가족 공동체를 지탱하기로 작정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 결과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에 아주 덕망 있는 보아스와 결혼할 기회를 줍니다. 다시 행복을 찾게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삽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탄생의 축복이 옵니다.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족 공동체가 회복된 겁니다. 그 가족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룻이 새로운 가족 정제 일원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조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가족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예수님 탄생할 족보가 이어져 가게 된 것인 것입니다. 한 여인이 가족을 세우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을 작정했더니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족 공동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명문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롭고 힘듭니까? 희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아서는 헛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희망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누가 도와주시냐? 룻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룻을 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뢰립니다. 가족 공동체가 바로 서면 나의 희망은 오늘 기적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를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내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장과 나, 직장 공동체와 나입니다. 우리는 직장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직장 공동체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직장을 어떻게 보면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곳이 직장 공동체입니다. 현대의 많은 바쁜 사람들은요, 가족들끼리 8시간을 하루에 못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요, 10시간 그 이상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뭡니까? 직장 공동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공동체를 단순히 돈 벌어오는 곳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공동체를 내가 출세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급에 올라가고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월급 사장이 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을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직장 공동체는 일터 그 이상이다. 직장 공동체 일터만이 아니라 월급만 받아오는 데가 아니라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땀 흘릴 그것만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문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동문선서에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하는 훈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공동체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직장 공동체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직장 공동체는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천지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직장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면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를, 어른을, 스승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나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요,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월화수목금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그 자리도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앞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직장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장 공동체를 거룩한 기업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직장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즐거움만이 아니라 거기는 보람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상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직장 공동체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뭐냐?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업은 신성한 겁니다. 땀 흘리고 일하는 건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직장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위해서 직장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까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기업은 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역과 나.
구역 공동체와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역 공동체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구역 공동체 부흥이 개인 신앙의 부흥입니다. 구역 공동체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구역 공동체 부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역이 부흥하면요, 자기 신앙이 부흥합니다. 구역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요, 그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주일 신자만 돼도 훌륭하잖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구역 예배까지 뭘 드리나?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바쁘잖아. 사람들은 바빠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쁘고 힘들수록 구역 공동체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역 공동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역 공동체는요, 안식이 있습니다. 돌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대화가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쓰는 말들 중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바쁘다는 거예요. 경쟁, 시기, 그 결과의 성과 비교, 그리고 뒷말들이 많습니다. 명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역 공동체에서 열심히 구역을 섬기고 있다면 구역 예배 그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서로 돌봄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성과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도함이 있습니다. 시기가 아니라 대화가 있습니다. 명태가 아니라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역 공동체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역 공동체에서 구역을 섬겨 구역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뭐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나무에 꽃이 많이 폈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없는 나무라면요, 그 결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합니다. 나 여러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합니다. 여러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은요, 세계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세계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가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나무에 꽃이 무성하게 많이 펴있는 꽃이 많은, 은혜가 많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구역 예배라고 하는 구역 공동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뿌리 없는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역 공동체에 참여합시다. 또 뿐만 아니라 구역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와 함께 갈릴리 구역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3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요, 구역 공동체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구역 공동체에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세운 갈릴리 구역 공동체에서 고기 남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쓴다면, 우리도 구역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선다면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와 나, 교회 공동체와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 되나?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거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나? 하고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을까? 이건 뭐와 같을까?
부모 있는 자식이 고아가 되겠다고 한 말과 같다고 봅니다. 부모가 없어도 아이는 자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없어도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긴 하지만 사랑받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배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의 위대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 올 수 없는 환자, 정말로 교회에 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선이지 절대로 최선이 아니다. 최선은 뭐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과 같이 주의를 송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상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활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령의 역사 현장입니다. 은혜의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각종 직분과 각종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목사가 있느냐? 왜 장로가 있느냐? 왜 교사가 있느냐? 왜 성가대원이 있느냐?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직분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이 직분은 뭐냐? 첫째는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은요,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케 함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모든 직분은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부역장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많은 제약의 유혹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핍박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유혹을 누가 막아주느냐? 우리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작은 예수로 성장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작은 예수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보고 자, 저 사람 예수 닮았다 하고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웃과 나. 이웃 공동체와 나입니다. 우리는 이웃 공동체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웃 공동체를 나를 찾아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웃 공동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웃 공동체는요,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든지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할 때 마치 예수를 영접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내가 진실로 섬기고 그들을 세워줬을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받는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복바른 사람들이 최고 복바른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피해서 악돌라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같이 동행해 줍니다. 근데 그들 하나하나 그들을 이제 점검해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대신 싸워줄 군인과 같은 장병도 없었습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세상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 도망가는데 그를 쫓아오는 400명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왕이 죽이려고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데려가니까 어떻게 보냐? 거지 대장은 거지 대장.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대장입니다. 장관이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건강하게 뛰고 달릴 사람 400명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애롭고 힘없는 사람 400명입니다. 다윗은 불쌍한 이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쌍한 이들이 찾아올 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그 후에 더 늘어서 600명이 됐습니다. 짐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 힘없는 사람들 속에서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는 장수들이 나옵니다. 이 힘없는 자들 속에서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 힘없는 이들 속에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상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은 곧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복을 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이웃의 아픈 사람, 애로운 사람, 힘든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아주면 그것이 곧 나에게 복 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안 믿는 자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방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성도가 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첫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느니라. 주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공동체와 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온 인류에게 천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말씀 실천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내 아버지가 너를 이루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 뭐냐?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구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웃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됩시다. 마음을 먹고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 가서도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진실로 공동체와 나에 대해 생각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유혹을 받으러 아무리 어려워도 공동체를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